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홀로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같은 산 주위를 맴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내려놓음과 신뢰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생 무언가 결핍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도 바로 이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신뢰가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가지치기라는 아픔을 통해 보상받고 모든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며 고난을 통과하여 진정한 돌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엄청난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땅에 내려진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매일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며 수입을 얻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 무릎 꿇고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무사히 대학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질투심을 분별력이라는 미덕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가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을 것이라 단정 짓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분별력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 머무를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인격마저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훨씬 덜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이 그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격이 시험받는 순간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돌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인 당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담아 세워 나가지 않게 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먼저 당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인 부유함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재물이든 영적인 능력이든 둘 다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온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만약 우리 중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안에 당신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돈으로 당신을 매수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당신의 지역 공항에는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돈가방을 든 수십 대의 개인 전용기가 줄을 설 것입니다. 당신은 그중 단 한 사람에게만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십 명의 간절한 얼굴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 역시 재물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교만과 독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더하실 때 그것은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에 쌍둥이가 생기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자녀가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온전히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빈 식탁에 접시와 포크, 나이프를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눈을 감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막 끝나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문 밖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이 시점에서 저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받는 자의 기쁨도 크지만 주는 자의 영광과 축복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명의 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였으니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너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그 칼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귀를 고쳐주시고 칼을 거두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은 대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용할 수 없는 칼을 갖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닿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 낚시용품 카탈로그를 보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카탈로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열성적인 낚시꾼들만 원할 법한 고급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휴대용 술병, 플라스크 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에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그저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하며 3초 정도 쳐다보고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영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 성도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제가 카탈로그에서 3초 동안 쳐다보았던 그 플라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는 긴급한 기도 제목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목록의 가장 밑바닥, 아니 그보다 더 아래, 존재조차 희미했던 3초간의 덧없는 생각이 바로 그 플라스크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생각의 덤이 가장 밑바닥에서 그 플라스크를 꺼내 드시고 바다 건너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저에게 선물하게 하셨습니다. 그 플라스크는 저의 쓸 수 없는 칼입니다. 그것은 제게 아무 쓸모가 없지만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것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묵상은 이 땅에서 외치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하늘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 곧 열방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훈련이 끝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던 차를 당신이 먼저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던 승진을 당신이 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당신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돌파를 축하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돌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내 것처럼 기뻐해 주지 못하는 마음은 오히려 나 자신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약속의 땅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 이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초자연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동역하는 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땅에 보여주길 원하셨던 하늘과 땅의 파트너십, 초자연과 자연의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한 성취와 기쁨으로 디자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와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모든 성공의 무대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돌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니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완벽하게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소서. 이 시간 주변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초자연적인 지혜, 신적인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혜가 꿈과 아이디어와 해결책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유료 분야의 발명과 기술적인 해결책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는 관계적인 해답들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지혜를 가진 한 남자, 한 여자의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 손상된 뇌의 영역들이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도시가 되게 하소서. 한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쟁업체가 바로 근처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고 그는 개업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에 그 경쟁업체 부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분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축복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경쟁자인 그들을 위해 풍성함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부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우리 두 사업체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만약 당신이 기도하던 돌파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그를 위해 축하해 주십시오. 질투심이 일어날 때 때로는 선물을 주는 것이 그 질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행동으로 그 질투의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두운 목소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의 문을 축복으로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당신의 삶이 아버지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